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이 나오면 그 속에 메시아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11장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사야서 10장에 보시면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또 이 아수르도 사실 하나님의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치는 그 몽둥이로 쓰임을 받기는 했지만, 너무 악을 해가고 교만하게 될 때 이 아수르도 심판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라들이 망하기도 하고 제국들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남아있는 남은 자만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10장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메시아를 보내게 될 것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땅의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구원자가 오셔서 이루게 되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는요, 오늘 11장에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또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에 보시면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이새라는 사람을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후손이죠. 야곱의 아들 유다 자손의 후손 중에 이새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는데, 이런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오게 될 거다. 가지에서 줄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이새의 아들은 결국 다윗을 말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줄기에서 싹이 난다. 싹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지금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미약하지만, 만약에 잘린 그루터기, 나무 그냥 뿌리 같은데 거기서 싹이 난다는 것은 이 속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게 된다. 이 뿌리는 근원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에게서 후손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그 여자의 후손, 단수로 된 이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사탄을 말하죠. 사탄을 멸하고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오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족보를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올 때까지 족보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족보 외웠습니까? 족보 외우세요. 예, 배달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족보를 외우시면 돼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노아 시대 홍수가 나서 다 죽고, 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여자의 후손에 들어가요. 셈의 10대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해서 언약하셨죠. 나라를 이루겠다. 그게 다윗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믿음 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 유다에게서 왕의 지팡이가 나온다 그랬어요. 형제들이 그에게 경배할 거다.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 람, 아미나담, 나손, 살몬, 그 다음에 오벳,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사람이 말로만 하면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어가시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예언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것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그의 위에, 이런 이새에서 싹이 나온 이런 메시아가 나오면 그의 위니까 메시아에게 이 말이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지혜와 총명과 모사와 지식의 영이 된다. 이런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입니다. 지식과 총명과 모사, 다 지혜, 계략, 지혜거든요. 이게 왜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는 영, 이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하나님을 당연히 알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이 메시아가 이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으로, 이 경직이란 말은 사실 공평이란 말이에요. 공평함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메시아 사역입니다.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로 또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판단한다. 겸손한 자, 여기 가난한 자나 겸손한 자는요,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고 말씀대로 판단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악인들을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막대기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말은요, 입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입에서,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심판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의 근거가 삐뚤어졌을 때, 잘못됐을 때 그 말씀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의 기운으로 하는 것, 또 입술에 막대기로 하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칼처럼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이 마지막에 결국은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기로 계약을 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칼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시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가 말씀으로 다스릴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 사도들이 복음서를 쓸 때 말씀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율법은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것은 가득 차게 하러 왔다. 충만하게 하러 왔다. 내가 이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이 시행되도록
가득 차게 하러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와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세상의 법이 다스리는 이 땅에, 죄의 법이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 사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시고 난 뒤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속죄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셔서 마지막 때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과 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분부를 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 마지막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니까 3년 동안 가르쳤던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오게 되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알게 될 거다.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면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속죄하시고 백성을 불러서 성찬식으로 언약하시고 이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약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또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교회의 사명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을 이 교회가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죄악의 땅이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있고 회복도 있고 평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이 안에서 받아 누릴 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지금 11장 6절부터 거기 9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그림,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창세기에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동그라미 쳐서 6절부터 9절까지가 나눠져 있죠. 이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모습입니다. 그걸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공의로 다스리게 되면 이 말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동물의 왕국과 다르잖아요. 지금 이리하고 어린 양이 지금 함께 살고요. 표범과 염소 다 이게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이죠. 함께 눕고요.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또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어린아이들은 이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치게 되는 그곳,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그 평화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 이런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다. 그 지금 노래로 불렀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이 다스려지게 되어지면요, 말씀을 행하게 되어지면 이 땅이 회복되어질 때 이런 살육이나 전쟁이 없고 먹고 먹히는 죽음이 없는 정말 행복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회복이고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해됨도 없고 상처도 없다, 상함도 없을 것이다. 서로 죽고 죽이지 않고 서로 먹고 빼앗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땅에서는 찾기 힘들겠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 해석을 할 때 완전히 종말이 되어지고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누릴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게 두 가지 복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인데, 이 땅에서도 성도들이 이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막 덮어버리면 그 물이 모든 것을 다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은 수평선을 이루잖아요. 그 밑에 온갖 골짜기와 그런 요란함이 있지만 물이 덮어버리면 평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어버리면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진정한 평화와 안전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런 하나님의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이 완전히 알아지는 것은 마지막 종말이 끝나온 뒤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를 덮어버리면, 또 우리 가정을 덮어버리고 세상을 덮어버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요, 또 욕심대로 세상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져서 이 말씀대로 세상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또 우리 교회나 우리 사업터에, 기업에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이 임하게 되고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위로해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곳에는 항상 이런 평화의 은혜가 있다. 이게 우리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 66권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순종할 때 적어도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는 이 은혜와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다면, 가정도 직장도 기업에도 이런 성령에 충만한 은혜만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가득 채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평화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11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지죠. 1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런 아수르가 망하고 제국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특별히 이 표현들하면 남은 자들이라면, 그 속에 있는 남은 자라면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당시에는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시절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나옵니다.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남은 자들, 이런 표현이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남아있는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는 애굽의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나 마찬가지죠. 애굽과 구스, 에티오피아, 엘람,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시날도 바벨론 지역, 하맛, 시리아 지역, 바다의 섬들은 세상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저렇게 흩어지고 잡혀가고 이렇게 다 흩어졌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디 흩어져 있든 간에 아수르든 애굽이든 구스든 엘람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서로 막 다투고 싸우던 북쪽 에브라임과 남쪽 유다도 이제는 서로 화해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시고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이제는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서쪽에 있는 블레셋, 또 동쪽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 남쪽에 있는 에돔이나 그리고 애굽과 또 유브라데는 북쪽 바벨론 땅이죠. 이 바벨론 땅까지, 남쪽의 애굽까지 다 점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보시면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던 날이 출애굽이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나온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을 경험했던 애굽에 출애굽했던 것처럼 내 백성들을 출바벨론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지금 남은 자라는 표현이죠. 남은 자들, 남아있는 사람들. 이 말은 그 어려운 시절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큰 길을, 대로를 준비해서 내 백성이 돌아오게 할 거다. 다 회복을 시켜줄 거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가지고 출 바벨론 하게 할 거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을 지금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이 구원의 노래를 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 보십시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감사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된다면, 남은 자로 살게 된다면 결국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오게 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때도 불순종한 사람은 결국 징계를 받고 결국 고통을 당했겠지만 남아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도 망하지 않고 회복될 거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자,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앞서가거든요. 대부분 진보 세력들을 보면요, 정의 공의 따지지 않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막 따라가면 결국은 악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로잡자고 바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믿음대로 살자 하는 사람은, 남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비록 적은 숫자고 작은 무리들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 가는 길은 항상 넓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그렇게 넓지 않다. 그래서 좁은 길이다. 적은 무리가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비록 작을지라도 좁은 길이라도 옳은 길이라면 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또 내 믿음으로 안 될 때는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게 될 때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을 받으면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같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것을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사도 바울 시대나 항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적은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이 어둠이라면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펴보시면 신약성경 332페이지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내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이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날이 올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 12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내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갈 삶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몇 가지 말이 귀에 딱 들어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서로 화목해라 이런 말 나오죠. 거기 13절 끝에 14절에 보시면 오래 참으라. 게으른 사람 도와주고 약한 사람 잡아주고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항상 악한 쪽에 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해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거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을 우리 깨닫게 하니까 소멸하지 말고 예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영과 혼과 몸,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험없게, 그러니까 악한 것이 더럽혀져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삶이라. 이런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면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왔고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이 죄악의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